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힘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들, 도전하시고 위로하실 것들, 격려하실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암송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어저께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온유한 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온유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고 어떤 상황들이 떠오르나요? 온유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이미지는 일단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강하게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충돌을 빚기보다는 그것을 자기 내면으로 소화하는 모습을 좀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만약에 그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지도자가 갖는 너그러운 아량과 포용력으로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감싸 안고 그래, 너도 일리가 있지, 옳지, 들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더 넓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는 그 사람의 위치가 동등한 그런 관계를 풀어나가는 위치이거나 아니면 아랫사람이 될 때에는 뭐 상관의 지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견해를 가진 동료들과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주 부드러운 품성을 가지고 혹은 조금 이타적인 성품을 가지고 그 조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좀 넉넉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성경 학자들의 그런 주석을 좀 보게 됐는데요. 이런 거를 발견했어요. 어떤 학자의 의견에 의하면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이 어원이, 헬라어 어원이 처음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그 가난한 자라는 어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입장을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첫 번째 얘기하고, 오늘 세 번째 얘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사실 원래 하나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었다라는 주장이죠.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이 어원이 같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원래는 하나인데 이것은 약간 다양성을 위해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분의 견해에 따르면 첫 번째가 보장되어지는 복이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말과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그런 설명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같이 섞어서 오늘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주석의 견해를 동의하신다면 온유한 상황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냐면 가난한 자기의 처지 자체가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도 이 얘기가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냥 온유한 자라는 것을 떠올릴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그런 훈련을 통한 성숙함으로 그러니까 리더로서 자기의 절제나 포용력을 가지고 혹은 자기를 절제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이해 충돌이나 견해 충돌이 있을 때 자기의 주장을 마구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하고 절제를 해서 너그럽게 그렇게
그리고 부드럽게 하는 자기 훈련에 따르는 온유함을 소유한 자든 아니면 본래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자리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약간 어려운 그런 상황이든 관계없이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오늘 말씀이 강조하려고 하는 변하지 않는 초점은 그들에게 최종적인 심판, 저는 이것이 심판이라기보다는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최종적인 편 들어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뭐죠? 땅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 팔복의 얘기를 어떻게 읽으면 좋겠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런 삶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지금은 그게 억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서 오늘 묵상을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외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조용할 것, 무리를 빚지 않을 것을 요구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너희 목소리를 내지 마. 가난한 자들이 뭐 자격이 없는 자들이 니네 목소리 내지 마. 근데 사실은 그런 억압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온유함을 깨트리는 쪽으로, 온유함을 포기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 온유함을 강요받은 것을 내가 내면화시키면서 오히려 온유함이 깨진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리가 온유함을 강요받는 자리라면 오히려 그것을 내면화시키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승화시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유함을 강요받는 자리에 계시다면 오히려 그것들을 복되게 여기심으로 나는 그래 소리 낼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것들을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발휘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지도자의 자리든 아니면 대등한 관계든 아니면 낮은 자리에서조차도 온유함이라는 것이 내 목소리를 다 주장하고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만이 가장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외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내면화시키고 강요되어질 때 그것을 그냥 순응하고 가라는 것이 아니죠. 더 큰 것을 보면서 그것들을 맞춰가고 또 나를 절제하고 훈련시킬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그 위치와 자리들을 이미 편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평정심을, 온유함을 깨트리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가 기대한 것이 무너지는 것들,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온유함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아주 반대로 여러분들 너네 조용히 해.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주제에 라고 말하는 그런 억압이 올 때 역시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 때문에 흔들리거나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거나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온유함을 지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계시는 그 지지를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욕심에서든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것을 지키며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 것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온유함의 축복을 하나님의 지지를 경험하신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